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옛 이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이 붙들렸을 때이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인데 역사의 무대로 세례 요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뭐냐? 12지파 가운데 2지파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 2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입니다. 이방지대하고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까우니까 그곳에 곧바로 누가 들어왔느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이방인의 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갈릴리 북쪽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다. 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거기는 사망의 지역이다. 죽음의 땅이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또 거기 세관이 있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먼저 전한 게 아닙니다. 가장 변들이 그것도 북쪽 지대, 대전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땅과 아주 흡사한 땅입니다. 북쪽 지대고 물이 가깝고 큰 호수가 있고 바로 우리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 그런데 주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앉은 백성들, 그 사망의 땅에 큰 빛이 임하였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제일 큰 어둠이 뭐겠습니까? 사망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창문이 걷히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빛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증거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차 올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해야 그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뭘 했느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취미로 낚시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걸 생업으로 삼는 그런 어부를 의미합니다. 주로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2제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2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에요. 어부는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배를 탑니다. 그리고 풍랑이 와도 어지간하면 그물을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날은 이래서 빠지고 저런 날은 저래서 빠지고 바다는 바람이 쉬는 날이 없고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끼를 놓아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뭡니까? 낚시대에 갖다 놓고 야, 참 해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오늘 고기를 못 잡았어도 오늘 좋은 구경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절실한 겁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아야 먹여 살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1차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2차로 부를 때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먹여 살리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 그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냥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간절히 불러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뭐 연봉 얼마 주겠다, 퇴직금 얼마 주겠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고용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불러놓고 먼저 가셨잖아요. 책임도 안 져주시고 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세우고 센터를 짓고 땅을 사놓고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서 세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를 따르면 너는 바로 어부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어부가 되려고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면 무조건 어부가 됩니다. 그럼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이들도 다 순교당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우느냐? 복음 전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 감시하고 담임 목사 감시하고 그런 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 모든 걸 걸었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고 그 일에 그들은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또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부지런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갈릴리를 넘어서 수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게 어디입니까? 갈릴리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 스불론 납달리 땅을 넘어 수레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고 이 세상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도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손에 붙들려 이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